아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십자가가 필요했다. 자, 이 제목만 잘 이해하면 오늘 설교 메시지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십자가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죠?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해석이 다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양쪽의 입장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성경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내용을 살펴보았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 2명의 십자가도 함께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자기 어머니는 누구를 말할까요?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는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요한을 보고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로 잘 모셔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해석하는 각도가 우리 기독교하고 그리고 가톨릭, 천주교가 해석하는 것이 180도 다릅니다. 먼저 기독교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런 부탁을 요한에게 했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효성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를 누가 돌볼 것인가? 효성이 지극한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걱정돼 가지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했는데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어머니를 봉양했나요? 봉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생애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어머니를 돌볼 예수님의 동생들, 마리아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등등, 그리고 딸들도 2명이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얼마든지 그 동생들이 어머니를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걱정돼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죽는 순간에도 효성이 지극한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걱정돼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이렇게 기독교는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천주교에서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성모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흥숭, 높이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리아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 많으신 성모님에게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머니를 공경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기도를 주님은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아베 마리아입니다. 아베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베 마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시여 기뻐하소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시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게 성모 마리아의, 아베 마리아의 내용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분으로서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천주교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요,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20분간 저에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효성 때문도 아니고 어머니를 돌볼 다른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데 있어서 사용된 소중한 분이지만 마리아도 인간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러분 인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그분이 오셨던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게 되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없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래 오셨던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한 인간으로, 한 피조물로, 한 죄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생전에 내 아들이었으면 죽어도 내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전에 내 아들이었으면 죽어도 내 아들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 아들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이 마리아에게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아들 요한을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물학적 어머니였고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들로 여기면 마리아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성애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과 마리아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리아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들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고, 마리아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하 인간 그 누구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지요.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좌우편에 흉악한 두 명의 강도의 십자가가 두 개가 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총 몇 개예요? 세 개가 세워진 거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이건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든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삼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인간은 둘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옆에 두 강도는 모든 인류의 상징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행복한 죄인과 그렇지 못한 불행한 죄인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십자가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기준점으로 해서 모든 인간은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점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인 제3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자는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마리아도 역시 죄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말씀한 것입니다. 엄청난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죠.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위대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에 되어서 황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당시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막아서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내가 황제요, 왜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황제도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엄청난 교회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토니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명화를 그렸는데 테오도시우스의 출입을 막는 암브로시우스라는 명화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저 빨간 망토를 입은 사람이 주교이고 오른쪽 관을 쓰신 분이 황제입니다.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예배 못 들어간다고 막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황제는 도로 돌아갔고요. 회개한 후에 평복으로 갈아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인생의 계급장을 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회장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를 많이 행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는 어떤 큰 죄인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어떤 의인이라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말씀하시자 요한은 변명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만큼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만큼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익태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이재모 피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모는 저 장로님, 김익태 장로님의 모친 이름이고요. 저분은 김익태 장로님이십니다. 김익태 장로님. 수십 년 전에 이 어머니를 소스를 개발하고 저 장로님은, 저 아들은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두 분이 1992년도에 부산 광복동에 피자집을 오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부산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이재모 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산의 성심당이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역 지점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매체가 소개를 했는데 세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첫째가 사람 중심 경영, 두 번째가 철저한 주일 성수, 세 번째가 나눔과 선교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저 두 번째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입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 여러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에서 입점 제한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거부해요. 왜 거부하는가 하면 여러분, 백화점에 입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절한 거예요. 왜? 백화점은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백화점에서 입점 제한이 와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 매출에 백화점 주말 매출이 몇 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노하는 거예요. 지금도 노하고 있어요. 왜? 내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사업체를 경영하시리라. 이 믿음 때문에 그분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백화점에서 아무리 요청이 들어와도 계속해서 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시고 핫플레이스가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승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한다. 예배에 승리하면 자녀들도 승리한다.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김익태 장로님의 간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그리고 간증이 되는 역사가 우리 대구의 성도들 모든 가정과 사업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